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문이 닫혔을 때가 아니고 닫혔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문이 닫혔다고 보이고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문이 닫힌 것 같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된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가 볼 때는 문이 닫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길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문이 지금 닫혔다고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응답 축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 속에 꽉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로 생각 안 바꾸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각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부분을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이사야 55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1036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물론 이게 막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지금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게 무엇이냐? 그게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꼭 이 길로만 가야 된다는 생각, 나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 나는 꼭 이렇게 가야 된다는 내 생각, 그걸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고 여러분에게 2014년도에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는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다. 오늘 2013년도 마지막 예배니까 어떤 말씀을 찾아낼까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자,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생각이다. 우리는 지금 문이 닫혔다고 생각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어느 정도 표현을 하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하늘과 땅이 차이 나는 만큼 그만큼 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라고 나오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눈에 보이는 뭐가 오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금방 눈에 바뀌는 걸 말합니다. 제일 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마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무시는 분에게도 주무시는 중에 꿈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큰 뭐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갈등이 아니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큰 갈등,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고 자기 조카 생지를 택해가지고 1차 여행 때 갔던 그 서물부터 해서 그 코스, 첫 번째 코스로 가고, 오늘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반대 코스로 간 거예요. 그 반대 코스로 가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앞에 보는 1절부터 5절에 갔던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 아시아 그 지역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디모데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자, 그 사역을 하고 그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오늘 보니까요, 계속 문이 막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요, 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히 다퉈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와서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문이 막혔어요. 우리 생각하기는, 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너 막 실수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우리 표현으로 벌 내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막고 사도행전 전도운동의 중요한 전환점인 이 유럽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이 막힌 것 같을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든 게 닫힌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가 중요합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때요 제일 중요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찾아야 되냐? 근본을 회복할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지금 문이 막힌 것 같고 여러분에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나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여러분이 생각될 그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어떤 시간표냐? 근본을 회복할 시간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받은 축복을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문이 막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막힌 문 뒤에 여러분과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을 예비해 놓고 그 문을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 뒤에 큰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2014년도에 오늘 바울과 신라에게 있었던 전환점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듣는 게요,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생각이 계속 굳어져요. 근데 여러분이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기도해도 안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해도 안 된다니까요. 왜냐? 우리 사람에게 제일 중요하고 결국은 나를 움직이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요, 중요한 은혜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때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문이 막힌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될 게 뭐냐? 근본을 회복해라. 어떤 근본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과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시간표를 찾아라. 이게 여러분이요, 문이 막힌 것 같고 내가 지금 다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왔을 때 꼭 여러분이요, 찾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 버리잖아요. 또는 뭐 하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니면 뭐 나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새로운 응답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문을 닫은 것 같은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한 근본을 찾아내시고 근본 안에서 주신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세 가지.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근본을 다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재앙,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요,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여러분이 어려움이 온 것 같았을 때 항상 누리고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전을 받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생각을 잘못하면은요, 사실은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요, 가장 중요한요, 근본을 회복하는 생각을 가요. 내가 누구냐?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이걸 요셉은요, 생각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가 보여지죠? 지금 있는 이 문제, 이 갈등,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문이 닫힌 것 같을 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에게요, 중요한 어떤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 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가 최고의 시간표다. 어떤 시간표냐? 여러분이 누구며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실제로 찾아내고 발견할 시간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자기의 배경이 뭔지를 알았어요. 다윗이
왕에게 쫓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특수 부대가 직접 왕이 지휘하는 부대가 만들어져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다니는데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요, 성경에 보면 3번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죽였겠죠. 바로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죽였겠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가 누구며 자기의 배경이 뭔가를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배경은 흑암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하신 거예요. 왜 40일 동안 했습니까? 왜 40일 동안 했을까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로마에 속국됐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이며 너희에게 있는 응답이 일어날 응답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요, 이 말씀이요, 전혀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이요. 목사님, 지금 나는 육신적으로 다 맡겨 죽겠는데 무슨 오직 성령입니까? 지금 나는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무슨 오직 성령입니까? 지금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슨 오직 성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오직 성령이라고 했겠냐? 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주셨겠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삶에요 중요한 게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 여러분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자들도 그렇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한테 자꾸 복음을 얘기하고 어릴 때 복음을 들려주고 가능하면 복음, 말씀, 예배, 영적인 거에 여러분 노출시킵니까? 영적 세계가 없고 영적인 사실이 없고 영적인 부분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불신자는 모르고 있고 신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영적 근본을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최고의 영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것이 실제로 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 이 축복.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저는요, 이 말씀이요, 저하고 늘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전부 육신 중심으로 했어요.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 만나 교제하고, 그거 중심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제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상하게 제게요, 힘이 안 나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 이 근본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눈에 안 보이는 나의 근본을 바꾸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이 영적 축복이 나에게 와 있구나.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 교회에 이 영적 축복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 부분을 발견하게.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제게요, 제일 가까이 어느 날 다가오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1번을 통해서 뭘 끝내야 되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문이 막힌 거, 그거 절대 문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계가 왔습니까?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와 그 한계와 그 문이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회복할 시간표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놀라운 영적 축복을 회복할 시간표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잠깐 문을 닫힌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정말 중요한 응답이 오늘 마지막 예배 때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진짜 예배 참여한 여러분이요, 진짜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늘 축복이지만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라니까요, 전환점이 왔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유럽과 로마를 살리는 전환점이 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지 말고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올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을 막는 것 같은 이 상황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럽과 로마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나와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에게요, 그렇게 온다면 제대로 말씀 붙잡는 것,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피곤한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피곤한 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오늘 첫 번째로 찾아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나에게 이미 임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지금 나에게 문이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같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여러분이요, 문제 어려움 당했을 때요, 이게 딱 와요.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밉부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전에는요, 그 다음 구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 하나님 피할 길 내시겠지, 피할 길을 주실 거야,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데요, 감당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시험 뒤에 더 큰 응답,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셔서 그 시험이 내게 오게 했구나. 어떤 피할 길을 내고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상황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어려움 아닙니다. 문 닫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큰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에 오늘 전도운동의 큰 전환점 되는 응답의 문이 마태복음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시작됐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의 모든 근본을 다 바꾸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영적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근본을 회복할 시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딱 확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고 중직자고 렘넌트다. 이걸 여러분이 확인해 놓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어떤 시간입니까? 나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오늘 여러분 9절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뭐가 나오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밤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 밤에. 여러분 밤은 뭐 하는 시간이죠? 자는 시간이죠. 자, 여러분요, 하루 종일 피곤하다가도 밤에 뭐 짧게는 4시간, 많게는 5시간, 6시간 잠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탁 풀린대.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몸 피곤한 것 같다, 막 감기 드는 것 같다. 괜찮아. 자고 나면 괜찮을 거야. 근데 실제 여러분이 자고 났을 때 몸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이 잠잘 때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이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피로가 회복되는 시간.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요, 자, 잠을 계속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 중에 제일 큰 무서운 고민이 뭐죠? 아무리 막 불로 지지고 뭐 다 해도요, 지도 간 사람은요 끝까지 버틴대요. 근데 잠 안 재우는 고문을 한 3일만 하면요 거의 다 막 없는 얘기도 하고 막 하지 말라는 사인하고 다 한대요. 조금 잠들만 하려면 바늘로 콕 찔른대요. 잘라고 하면 또 이래서 완전히 사람을요 한 3일만 못 재워버리면요 뭐 그냥 다 자기가 했다고 한대요. 하지 않으면. 그만큼 사람이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냐? 이 생활이 안 되고요 계속 잠을 못 자면 나중에 몸에 병까지 오는.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육신적으로 다 놓고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여러분이요 이 밤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나를 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에게요 분명히 모든 한계와 모든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밤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밤에 바울이 문이 막힌 것 같은 이때에 밤에 뭐 했겠습니까?
이걸 막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도 아시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보니까 지금 올해 말에 그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도박을 하고 그래서 나오죠. 근데 연예인이니까 드러나서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더 많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연예인들이 거기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말하면은 잘못된 건데 나를 놓는 시간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연예인이요 계속 유리상자 같은 데서 모든 게 노출돼서 살려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라는 것을 놓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연예인이니까. 그러다가 찾은 게 도박인 겁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술인 겁니다. 그러다가 찾은 게 유명한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가 뭐 여자 문제로 막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사람 복음 안 받으면은 겉으로 해결되지 계속 그렇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그 흑인에서 백인 사회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있다가 아버지가 골프를 가르치는데 그 골프 가르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 어린아이를요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본인은 실제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골프 황제고 막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거 놓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에겐 필요한데 그게 그 타이거 우즈에는요 이게는 여자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보고 아니 저럴 수 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안에서 나를 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한 거예요. 크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사람은 저겁니다. 요즘 렘넌트 같은 뭐 아이들은 막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빠지냐 그러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6절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밤에, 꼭 밤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또 낮에 시간 되는 분은 낮에 나를 놓고 하나님 속으로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조금만 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넘는 응답 축복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꼭 가져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요 굉장한 여러분 치유되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잠을 계속 안 자다가 막 몸에 문제가 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요 밤에 또는 아침에 조금만 내 생각을 놓고 내 기준을 놓고 예수의 영, 성령,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이 기도의 시간을 조금만 갖는다면요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여러분도 모르는요 이 영적인 상태가요 치유되고 영적인 게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잠깐 예배드리지만요 사실은요 주일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배드리는 이 날에 여러분도 모르는요 이 영적 부분이 치유되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날이라니까요. 그게 오늘 밤이요 꼭 밤에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축복을,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60년 70년을 사는데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한 번도 예배도 안 드리고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안 들었다. 그 사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어린 아이들이요 여러분 일주일 여러분 자녀들 스케줄 한번 봐보세요. 하루에요 말씀을 듣거나 집중하는 시간이요 10분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 뭐하냐?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은 공부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뭐냐? 핸드폰, 전부 TV, 전부 게임, 밖에 나가서 PC방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고 전부 그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0대
그렇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지냈다. 그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요 시간을 꼭 찾아내야 돼요. 요걸 뭐라고 하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1번을 뭐라고 하죠?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밤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이 축복을 너무너무 잘 누렸습니다. 16장 25절에 보면 나중에 나오죠.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는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언제요? 밤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서 나를 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를 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나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은요, 완전히 내 생활과 모든 걸 놓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은 아예 주일날은 핸드폰을 다 꺼버리더라고요. 아예 받지도 않고, 아예 그냥, 문자도 못 받도록 그냥 다 꺼놓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여러분, 그게 육신적으로도 유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꼭 이 축복을 찾아내시고,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린다면,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 역사, 성경의 렘넌트들 7명이 받았던 그 응답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예수의 영, 성령은 똑같이 지금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나를 놓고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찾아라. 여러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 정시 예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막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혼자서 정시 예배를 드려보세요. 제가요, 새벽에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 혼자 찬송하고 저 혼자 성경 이렇게 쭉 찾아서 읽고 하는 시간 가졌어요. 아무 기도 제목 없이. 그리고 은혜 되는 것만 옆에다 적고 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특별히 막 거기서 말씀을 찾아내거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가졌다니까. 근데요, 참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제 영적 상태를 바꾸면서요,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요, 하나하나 여시는 거 있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응답,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만남, 전혀 생각지 않았던 축복의 문을 여시는 거 있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무슨 밤이요? 드로아의 밤이요. 드로아의 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꼭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근본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전도자가 분명하고, 이 지역 살릴 렘넌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찾아라? 드로아의 밤. 드로아의 밤이 뭐냐? 나를 놓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도 제목을 많이 갖지 마세요. 내가 뭘 막 이루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속으로 한번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아시아에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요, 더 큰 응답 축복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여러분이 문이 닫혔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왔다고 생각될 때 꼭 찾아내야 될 세 번째입니다. 그게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마게도냐로 간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사 간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 뭘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뭘 찾은 거죠? 전도의 황금어장을 찾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막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막 가슴이 탁 막 뛰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지금 설교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냥 어디를 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뭘 바꾸는 게 아니구나. 뭘 본 거예요? 전도의 황금어장을 본 거예요. 그게 이번 우리 송구영 신과 우리 이제 주실 메시지고 연말에 우리가 주신 메시지입니다. 뭘 찾는가요? 나의 전도를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헌신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다 했는데 전도와 상관없이 수고하고 헌신했다면요, 죄송합니다. 헛일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헛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아무리 작은 걸 하고 아주 연약한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걸 하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도가 뭔지를 알고 선교가 뭔지를 알고 했다면요, 그게요, 여러분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막고 결국은 어떤 문을 여셨어요? 전도의 새로운 황금어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데 그 손짓한 게 그냥 꿈에 뭐 저쪽에서 누가 손짓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 마게도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현장인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에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마무리하면서 2014년도에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세 가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뭘 주셨을까? 업을 주셨을까? 직업, 산업.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전도의 황금어장을 찾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지역에, 이 교회에 그 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하나님과 맞아진다니까요. 그게 인정되어져야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어져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훌륭하고 오직 복음이고 이 최초로 전도 여행을 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팀을 구성해서 선교사로 나갔던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 막았다니까요. 왜 막았냐? 바울도 못 보고 있었던 더 큰 황금어장, 더 큰 하나님의 전도의 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 인정이 여러분에게 돼야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전도의 황금어장을 예비해놓고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사업 중에, 산업 중에 이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있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세우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세우려고, 그게 바울의 생각이었다니까요. 나쁜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황금어장, 더 큰 이 전도의 현장을 예비해놓고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문을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지금 이거, 지금 내 거, 지금 요 상황,
이거 어떻게 할까? 거기에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요, 더 큰 전도의 황금어장, 더 큰 전도의 밭을 예비해 놓고 지금 여러분에게 그 현장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돼. 그래야 여러분에 있는 지금 그 현장에 뭐 되지 않아요? 동화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은요, 오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동화돼 버려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뭐요?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내년도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 기도 제목 꼭 찾아내세요. 나에게 주신 전도의 황금어장이 어디냐? 나에게 주신 전도의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교회와 지역과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 꼭 찾아내세요. 당장 못 찾아도 여러분이요, 질문만 해도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1번, 2번의 시간표를 갔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교회에서만 한 20몇 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내가 이거를 떠나서 어떻게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몇 번 다른 데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한 번 기도하면 그 다음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몇 달의 시간표 속에서요, 저에게 계속 질문을 주고, 하나님, 내가 정말 평생을 뼈를 묻고 헌신해야 될 지역이 어딥니까? 내가 섬겨야 될 나라가 어딥니까? 내가 헌신해야 될 분야가 어딥니까?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그 질문을 계속하게 하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만남의 문을 여셔서 제가 이 현장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년도에 꼭 찾아내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전도의 황금어장, 나에게만 주신 전도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꼭 질문하고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이 지역에서 제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가진 이면 계약, 제가 해야 될 전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가지고 우리 교회가 후대까지 전달해야 될 전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안 되지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찾아내시죠.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감히 어떻게 15나라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3,0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근본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직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그 다락방의 기도를 시작할 때 그들의 수준과 도저히 그들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이여 세계 살릴 응답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2014년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의 생각을요, 서론 결론입니다. 갱신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될 게 뭘까를요, 계속 질문해 보세요. 뭐 때문에? 전도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한번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여러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한 응답 축복으로요,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이 중서부권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복음운동하는 모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요, 성전 이전 건축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걸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뭘 놓고요? 지역복음화를 놓고. 이 중서부권에 약 40만,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4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한 40개 읍면동이 되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또 거기를, 그 지역을 살리는 중직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요, 갱신해야 돼요. 빨리 우리의 중직자들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빨리요, 우리의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기준을요, 바꿔야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응답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군 생활을 저기 경기도 연천에서 한 1년 가까이 하다가 부대가 개편이 돼가지고 한 마지막 6개월, 1년을 지금 그 송내에서 했어요. 인천에 보면 송내 있죠.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면은 밤 12시에 출발해서 저희가 작전하는 지역이 어디냐? 김포요, 김포. 이름도 안 잃어버려요. 스르레미 고개요. 김포에 스르레미 고개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쪽 북한에서 내려오는 도로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로 탱크가 지나가니까 우리 보고 그 탱크를 막으라는 거예요. 무슨 수로 막습니까? 어쨌든 막으라는 거예요. 그 양옆에 포를 하고. 그래서 거기까지 6시간을 행군해서 가는 거예요. 그 행군해서 가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그 외곽순환 도로죠. 그게 막 공사를 할 때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가봤어요. 이런 도시에, 광역시에 이런 시골 동네가 있냐. 그래서 거기를 밤에 건너고 완전히 판자 쪽에다가 논에다가 그걸 건너가지고 계양구로 해서 김포 지금 막 운하 만들었잖아요. 경인 운하. 그 만들기 전에 그걸 지나서 갔거든요. 근데 제대하고요. 몇 년 만에 어떻게 됐냐. 그 지역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어디입니까? 중동, 상동입니다. 호수공원 있고요. 그럼 밤에 봤는데도 이런 동네가 도대체 있냐 할 정도로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도저히 생각도 못했겠죠. 사람들을 여기가 이렇게 바뀔 줄은요. 제가 왜 그래요? 우리 생각은 요게 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지역 복음화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복음화라는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겁니다. 빨리 우리의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갱신해야 돼요. 금방 갱신이 안 돼도 질문을 하라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교회 중직자로 부르시고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시고 이 지금 시간표 속에서 이 일을 진행하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교회 안팎으로 해야 될 시간표가 무엇입니까? 질문만 해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천안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자기가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할머니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내가 헌신하고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지 않고 이분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천안에 그때 제일 많았던 게 뭐냐? 호두래요. 호두가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그 호두를 그냥 대충 막 까기도 어려우니까 대충 막 어렵게 먹고 먹고 그랬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야, 호두가 이렇게 많고 싼데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그래서 나온 게 그 유명한 천안 호두 과자예요. 그분이 권사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거 갖다 교회 성전 건축하고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우리 생각을요, 딱 가둬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우리는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여건을 모르고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앞뒤도 안 재고 우리 보고 무조건 성전 이전하고 건축하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처음에는요, 좀 마음에 좀 그랬어요. 여기 와서 임직식 하고, 여러분 몇 천만 원 들여서 이거 리모델 다 했잖아요. 그리고 딱 한 달 만에요, 2달 만에요, 땅 주인 이거 다 빼달라는 거예요. 아무 리모델이고 뭐고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계약서대로 한 달 전에 빼달라면 빼줘야 되니까 다 빼달라는 거예요. 알았으면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헌금인데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이거 다 리모델하고 안 하죠.
그거 참 황당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오늘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부른 것이 마게도냐의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바울이 갔는데 큰 문이 열렸던 것처럼 그 주인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히라는 것이다. 여기가 잘못되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그릇을 넓혀서 앞으로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사에 갈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냐. 그걸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한 2년 있었잖아요. 여러 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작은 땅도 나왔고 여러분 지금 가까운 거리 땅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에 안 되고요. 또 안 돼요. 어떤 아저씨가요. 땅을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아봤더니요. 참 희한하죠. 엉뚱한 번지수를 알려준 거 있죠. 저쪽 땅인데요. 이쪽이라고 다 뽑아서 그 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 했더니요. 그 땅은 내놓은 땅도 아니요. 저기 땅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요. 저 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겁니다.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이 지역에 전도운동 해라. 이 지역에 올바른 렘넌트 운동하고 올바른 문화 살리고 올바른 치유사역 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일에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도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계속 드리는데도 경제가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계속 안 드리는데도 경제가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제 말이 지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헌금을 한다. 그럼 계산적으로 지출이잖아요. 지출을 계속 많이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남습니까? 지출을 안 해야 경제가 남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여러분의 경제가요, 더 남는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돈 나가요. 이상하게 뭐 하다가 2달 만에 퍽 나가고 몇 달 만에 퍽 나가고 뭐 하다가 퍽 나가고 늘 아이는 병원 다니고 늘 가다 나가고.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이 복음과 전도의 선교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요, 필요 없이 나가는 경제도 막고 여러분이 생각지 않은 경제 응답 축복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 딱 맞추세요. 전 중직자들 성도들 방향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세요. 시간 되는 분들은 새벽, 수요, 금요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먼저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맡을까? 하나님 앞에 찾아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한 해를 마치고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또 이번 한 주간요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로아의 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전도의 황금어장을 보며 나의 전도를 찾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근본을 회복하며 내가 누구며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